네, 오늘은 대림절 우리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복음의 은혜 우리 다섯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지난 11월 30일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자학 성도님, 이제 큰 누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따님인 또 이렇게 사촌 또 형제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우리 구자학 성도님 큰 누님 되시는 분은 오래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우리 구자학 성도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제 구자학 성도님이 아마 그 누님이 예전에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형제임에서도 불구하고 한 분은 교회 나가시고 한 분은 안 나가시고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나오신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수십 년 동안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동생은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기도 제목 있던 동생이 교회를 나간다고 세움교회를 나간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반가우셨겠습니까. 그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셔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온 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그죠?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온 것보다 본인은 우리 여기에 세움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동생이 교회 나오게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길이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온전한 교훈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의 뿔이 되셔서 사단과 사망과 죄의 권세에도 우리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참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기 참 잘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얼마나 우리가 잘했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 그곳은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원할 목자가 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신 바로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악한 목자, 사꾼 목자는 자기 배만 채워요. 악한 목자는 위험에 처하면 양들은 버리고 자기는 살려고 도망갑니다. 그것이 사꾼 목자예요. 그것이 선하지 않은 악한 못된 목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목자요, 좋은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선한 목자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왜 나한테 은혜이고 왜 축복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죠? 좋은 목자? 좋은 목자는 양들은 양대로 가고 목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러면 좋은 목자 아니죠. 좋은 목자는 늘 양과 함께 있는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시력이 약해요. 양은 겁이 많아요. 양은 둔해요. 양은 약해요. 양은 그런 존재예요. 눈이 어둡고 겁이 많고 둔하고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거는 절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분이다. 절대적인 분이다. 전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 것도 엄청난 힘이 되고 끊어지지 않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에 비선실세, 비선실세라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 이번에 유명한 말이 됐어요. 비선실세가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가 농락당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세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들을 대변해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그래서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은 안 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정말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게 뭔가 봤더니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 나라가 파산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죠.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때 국민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촛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촛불. 촛불이 하나가 되고 촛불이 두 개가 되고 촛불이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촛불이 100만 개가 되고 촛불이 200만 개가 되고 촛불이 막 이제 번져갔어요. 거리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의 촛불을 밝히고 함께 동참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감했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나의 동지들이 있구나. 10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놀라운 의지와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보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책임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앞에 그가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길을 가다가 그가 이제 들에서 집도 없고 텐트도 없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사도 보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지금 외로워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지금 자기의 미래에 대한 정말 그 걱정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더 나아가서 야곱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뜻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이 정신을 차리죠. 그때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나와 24시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기 시작할 때 양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된 기쁨과 제대로 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번뿐인 삶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확신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하는 은혜예요. 그럼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24시간 동행하시는 그 목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심령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문만 열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축제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삶, 축제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할 수 있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요, 우린 다윗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모자른 것이 없다고 감사할 수 있어요.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도 부유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믿음을 주세요. 그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용기.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경험, 때로는 우리의 오래된 감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기를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여리고에 살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에 앉아 있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구박을 주고 막 면박을 하고 그렇게 가로막고 하는데 그 바디메오는요 주눅들지 않아요. 더 소리를 지르고 더 시끄럽게 예수님 들으시도록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로 고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역사하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삭개오는요 로마에 세금 걷어다가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아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구나, 돈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정보를 듣고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데 자기는 키도 작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서서 달려가요. 앞서서 달려가가지고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 길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나에게 빚진 자들을 내가 다시 갚아주고 나의 인생이 다시 선한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철도 사업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 부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구나. 그 아버지가 엄청난 성공, 인생의 성공을 했던 그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정말 실패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철도 왕국을 건설하시고 수천만 달러를 벌어 들이셨잖아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 나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임종 직전에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거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도 너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충분히 의미가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오해와 배신과 괴롭힘과 고독과 고난과 고통의 날들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죽음의 위협과 그 고통과 그런 모든 그 인생의 쓴잔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 앞에서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마음을 찢는 고난 속에는 고난을 맞아 보셨던 그분이 늘 함께 계신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낙심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는 그 고난을 미리 담당하셨던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24시간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왜 나에게 은혜고 왜 축복인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양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예요. 그것이 좋은 목자예요. 실제로 좋은 목자는 양들을 먹여야 할 시점과 또 먹을 것을 끊어야 할 시점,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식욕이 많아요. 그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그 먹는 것을 절제시켜주지 않으면 양은요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그래서 양무리를 한 곳에 2주 이상 머물게 놔두면 그 양들이요 배가 터지도록 계속 먹으니까 거기에는 큰 나무를 제어하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무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먹어대서.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좋은 목자는 양들이 먹어야 될 시점과 먹을 것을 중단해야 될 시점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염소를 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염소. 이 염소를 같이 키우면 염소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서 집중해서 먹는 양들을 조금씩 흩어놓고 이제 먹는 것을 이제 산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염소는 먹는 습성이 뿌리채 다 먹지 않고 잎사귀만 골라 따먹는데 양들이 염소가 먹는 것을 보면서 따라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량을 조절하게 되고 초원을 이제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이 좋아하는 것을 다 주진 않아요. 선한 목자는 양이 좋아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목자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때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고 내가 만족하고 싶은 거, 그것만을 우리가 구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삶,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나보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양들이 조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국 믿고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리고 지나가잖아요. 우리 목자가 나를 왜 그리 데리고 가지? 저곳은 지금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 길을 지나가야 또 다른 초원이 펼쳐지고 그 길을 지나가야 또 다른 신의 물가가 나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가 선교비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끊어지면요, 이거는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보리죽하고 깡통에 들어있는 분유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보리죽하고 깡통에 있는 분유. 그러던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아주 위독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절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냈으면 나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심하던 그 질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생활비가 다시 이제 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해가 지나서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본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 그래서 그때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선교비 끊어주시고 보리죽만 먹게 하고 깡통에 있는 분유만 먹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힘들게 병들게 하시고 고생의 시간을 보냈다고, 겨우 내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의사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더래요. 그 의사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만약에 선교사님의 생활비가 제때 꼬박꼬박 들어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오늘 살아서 저와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선교사님이 그때 그 알았던 그 위독한 소화장애 질병은 그 처방이 뭐냐면 30일간 보리죽을 먹어야 되는 처방이래요. 30일간 보리죽을 먹어야 낫는 게 처방이래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끊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보리죽을 먹었는데 한 달 동안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인 거예요. 처방. 그 선교사님을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의 사역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우리의 삶을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나 건강한 일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잘된 일이나 사람을 잘 만난 일이나 못 만난 일이나 내 계획이 성공한 일이나 실패한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동력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 정말 이번 성탄절이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 더 풍성히 거하시고 교제하시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혹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축복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